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이 흘리신 피 덕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느끼고 그 생명에 감사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슬픈 마음 마지막으로 1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음으로는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가 매일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주의 팔이 우리를 안보하며 우리 예수님의 팔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보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음 찬양으로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마지막으로 나의 갈길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다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 듣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도해 주신 대로 따르겠다고 우리가 함께 이 예배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슬픈 마음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 있을 때나 참 힘들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 듣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주님 어디 계시나,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나,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 소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교회가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가야 할 길을 주님께 여쭙고 길을 찾는 안암제일교회 되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날로 악한 현실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세계가 코로나19로 제한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일상에서 예배와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새롭게 무장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차에 걸쳐 교회 일꾼을 세우는 중직자 선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 영광 돌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시작한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헤아리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열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며 사역의 어려움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그들의 선교의 열매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공으로 막아주시고 백성들의 굶주림과 고통하는 시름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지하에서 주의 역사를 기다리는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이 속히 끝나 이 땅에 평화가 속히 오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명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의 뜻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구원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마하나임의 찬양팀과 주차 봉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각 기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 나오셔서 내가 산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또 저희들을 이렇게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사 말씀의 씨가 잘 심겨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심겨질 뿐만 아니라 자라서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우리 모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기간 중에 고린도에서 한 18개월 머무는 동안 그 초기인 약 주후 49년에서 51년경에 쓰여졌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고 또 인구도 한 10만 명 넘었습니다. 한 상당수의 규모의 그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항구로서 무역과 철학이 번성하였고요. 또 읍장들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 관리들을 통해서 다스렸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 또 신라는 몇 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의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감사하게 또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이 시기아에서 이 선동된 그 폭도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바울과 또 바울을 초대했던 그 주인 그 야손 그리고 그 밖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 읍장들 앞에서 끌고 와서 이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게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혐오를 씌우며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 일행들은 예정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었고 디모데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소식들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가장 눈에 띄는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2장, 3장, 4장, 5장 전부 다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결국 부활하고 또 산 자들과 함께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노에서 구출되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유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재림에 참여하도록 예정된 이들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겠죠? 그런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이들의 삶 속에 그러한 거룩함이 생겨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그래서 재림을 소망하는 이 성도들의 바람직한 이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전하는 이제 앞서서 12절부터 22절까지 한 묶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는 재림을 이 소망하는 이 데살로니가의 그런 지도자들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상호 간의 바람직한 그런 관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내적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의 아름다운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성도들의 바른 일상생활을 위한
세 가지의 수칙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경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세 가지 내용을 각각 독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한 더 나아가 세 가지는 또한 함께 모여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를 전체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요소는 결단코 불신자들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덕을 세우는 기독교인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부르심 받은 자의 삶에 그 거룩함이 생겨나게 되는지, 어떻게 부르심 받은 자의 이 내적 태도가 하나님께 표현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자발적인 이 감정이지 어떤 억지나 강요의 성격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은 명령을 하고 있죠. 참 성도라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명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들의 이 기쁨은 물질들 그리고 또한 명예, 지위, 권위 이러한 것들이 충족될 때의 기쁨들이 옵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쁨은 오직 주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유한하고 헛되듯이 이 세상의 기쁨 또한 유한하고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구원의 기쁨은 언제나 계속되고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계속되는 기쁨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일까요? 호쿠마 주석에 보니까 몇 가지로 설명을 되어져 있고 또 스펄전 목사님 설교 전집을 보니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우리는 영원토록 그런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첫 번째로는 우리 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하나임 찬양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냥 방관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비록 우리에게 아무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되는 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성도의 기쁨의 영원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치르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쏟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심을 통하여서 참된 그러한 자유의 그 충만함을 기쁨을 주시고자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고 영원토록 그 기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로 나올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고백할 수 있는 거듭남이 발생을 하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성화의 길, 또 견인의 또한 영화의 길까지도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구주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그런 핍박들과 교인들의 힘든 어려운 부분들 또한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이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들을 다 씻겨줄 것이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복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얼굴은 항상 웃음꽃이 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비둘기를 잡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는 이 비둘기에게 이 날개에다가 이 향료를 이렇게 칠했대요. 그 향료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비둘기를 풀어주면 집비둘기가 밖에 나가서 밖에 있는 비둘기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집비둘기는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습성을 이렇게 길렀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비둘기에 묻어 있는 그 향료 때문에 다른 비둘기들도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그 향료 때문에. 그래서 그 비둘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또한도 항상 그 우리의 얼굴에 기쁨의 기름을 칠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향기가 늘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이들이 우리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매혹되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매료되어서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품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바른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끝날까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인격 자체가 의인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이 발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매 순간 저희들은 정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의 힘이,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성화의 발전을 계속 추구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최고의 그런 통로가 무엇이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하고 있는 사무들에 대해서 중지하고 기도만 하라,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맡겨주신 여러 가지 책임들도 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큼 우리가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규칙된 그런 시간을 지켜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무들보다도 중하게 우리는 기도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경건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주 오랫동안에 이 기도를 인간의 호흡과 비교를 했죠. 우리는 숨을 내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바람인 그 공기를 들이쉼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곧 죽어버리게 되듯이 성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의 관계인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곧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성도에게 있어서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자유에 따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라 선지자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당시에 있는 군대의 강력한 그런 보병이나 또한 기마병보다도 더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들, 물자들을 보내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큰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도를 가르칠 때 잠자는 것, 먹는 것보다 더 기도가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셨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설교에 앞서서 기도하는 일들을 먼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도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쉬면은 시험에 들어 범죄하게 되고 신앙생활에서 결국 실족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부터 공격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의 이 공격을 받아 신앙생활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간을 무릎 꿇고 지내기란 불가능하겠지만 우리의 자세나 장소와 무관하고 늘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기초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게 될 거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라, 그래도 좋다라고 그렇게 예스로서 응답을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니야, 결코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멈추고 막기도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와 기다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결혼 주례를 했던 우리 청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청년들에게 결혼했던 그 가정이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제가 첫 번째 주례를 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주례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정말 간절히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주례자까지 세우셨는데 첫 번째 이 가정부터 이렇게 자녀가 출산이 없으면 제 사역에 제가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력을 좀 주십시오. 저를 부르심에 대한 그 의미를 좀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애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고 그냥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 때도 됐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딱 10년이 되는 한 지난달에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느 순간 목사님, 저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멘. 정말 10년 동안 만에 듣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래도록 기다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아버지의 계획에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기에 이제 인디안을 선교 사역을 했던 브레이드 러더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인디안들이 변화되기가 너무 어렵죠. 당시에 이제 백인들과 많은 전쟁들도 있었기 때문에요. 목사님은 겨울밤에 얼어붙은 땅에 앉아서 인디안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사역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됐어요. 아주 데이비드 브레너드의 그런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중에 한 책인데요. 그 사역 가운데, 기도로 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는 그 내용이 구구절절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기도에 많은 제목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의 그 많은 응답들이 구구절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예배소 6장 18절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저 영혼이 지금 낙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절망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잘못된 일이 있다면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경건한 생활을 늘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여러 이웃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본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또한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라는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습니다. 이만하면 형들을 원망하고 형제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삶 속에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요셉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서 50장 20절 말씀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속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인생의 절망들, 괴로움들, 아픔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믿을 때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 또한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한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보게 되는데요. 박윤선 박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데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두 가지만 짧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그건 첫 번째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넓고 깊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모든 만물 또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신앙의 삶 속에 많은 연단들이 있는 그러한 기회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되는데 사망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말씀 속에 보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한 후에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그리고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망까지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있는데 사망보다 더 나쁜 것, 더 힘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망까지도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까닭없이 대적하는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적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실상 우리는 나 자신이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가운데에도 흠이 있는 것인즉 대적하는 그들로 인해서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 나를 괴롭히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보다 더 덕을 끼치며 성결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죄악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죠.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대적들로 인해서 내 죄가 생각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많은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번창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겠지만 환난과 고통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믿으며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서 결국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필요한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이는 확신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감사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그러한 내적인 태도가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앞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특이한 것이나 기이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쁨과 그리고 기도, 감사의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할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함으로 또한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구원을 되돌아보고 그 약속들을 완성하는 그런 재림을 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흉흉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러나 허물에서 그런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또한 기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대신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재호 목사님 또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3주간에 걸쳐 있었던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셨던 그 결과를 제가 지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시무 장로로 피택되신 분들 우리 직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선빈, 한감리, 임정택, 이경천, 고영택, 그리고 박상덕, 우리 또 6분이 또 시무 장로님으로 피택되셨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로는 박석훈, 정재훈, 정희훈, 김섭, 장수영, 문성평, 임재남, 이상 7분이 또 안수 집사로 피택되셨습니다. 시무 군사로는 우리 유외희, 권영희, 장혜옥, 권석주, 노순희, 김은숙, 장남희, 정미선, 김선자, 박영옥, 장인숙, 김영숙, 서이순, 문미숙, 김운양, 이수진, 김안나, 이문하, 박순덕, 김무련, 이미성 집사님. 몇 분이시죠 그러면? 21분을 또 하나님께서 이 시무 권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시무 장로님 6분, 안수 집사님 7분, 또 시무 권사님은 목표보다 1분을 더 주셔서 21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께서 이번 이 귀한 일들에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 주셔서 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세우신 이 귀한 피택자들을 제가 또 주 안에서 잘 또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을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이 귀한 동요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후 3시 40분에 유초동부 예배실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 팀장, 부팀장 모임 오늘 저녁 9시 줌으로 비대면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그 다른 광고들은 주보 교회 소식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돌아오는 그 금요일 저녁은 우리가 6월을 여는 전교인 한마음 저녁 기도 부흥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이번에 할 수 없이 중직자가 되신 우리도 PT 되신 중직자분들, PT 되시고 나서 첫 저녁 기도 부흥회니까 할 수만 있으면 되도록이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또 그 부르심의 자리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 후에 우리 이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길 다짐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그 신앙 고백과 삶과 형편들 위해, 우리 안암제일교회 위해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